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며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올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부활의 감사보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게 하셨던
주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 선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좋은 친구를 주시고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준비하는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존경하여 바른 정치를 하는 나라,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위에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리앗 중창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말씀, 삶을 이끄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9쪽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길르앗 중창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포기의 순간에 허락되는 복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글로 깊은 데로 참 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아마 마스크 쓰고 중창을 이렇게 잘하는 팀은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기의 순간에 허락되는 복음, 포기의 순간에 허락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장면을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봤는데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는 바로 포기의 단계였어요. 자, 절망할 때, 절망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이 시간에,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1절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이름. 예. 절망의 순간,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은 없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아프고 눈물 나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새겨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왜 절망합니까? 무능해요. 우리는 한정적인 수명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금 내가 행복하고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되어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고 유한한 존재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이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보이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만 비로소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는 우리를 절망의 순간에서 뛰어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망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2절로 가면 2절에는 혼란의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자꾸 방법을 찾아요. 돈을 찾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찾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혼란의 순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는 붙잡고 일어설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이 언약이 원어로 뭐였어요? 메리트였습니다. 메리트는 고기를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했어요. 고기를 나눈다. 그래서 고기를 잘라두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야, 우리 언약 깨면 이 고기처럼 우리 몸을 가르는 거야. 무서운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이 베리트를 허락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마 하셨다고 그랬죠. 자, 거기서 지난주는 이제 3절로 들어갔는데 3절에는 바로 저항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저항의 순간. 자, 혼란의 순간에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혼란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삶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저항하게 된다고 그랬죠.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아니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냐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두 눈 스프렇게 뜨고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저항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인정해야 될 권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껏 저항하고 마음껏 우리가 원망하고 욕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엎드려 인정할 만한 우리보다 더 크신 권위로운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는
절망의 단계가 찾아온다고 그랬고, 이 절망의 단계를 넘어서면 혼란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저항의 단계를 지난다고 그랬죠. 오늘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포기입니다. 자,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절망하다가 있는 힘껏 혼란하다가 그러나 한번 마지막 힘을 짜내서 저항해 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다 끝났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여러분, 그런데요, 포기가 은혜예요. 포기가 은혜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포기하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포기할 때 임해요.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썰물처럼 임해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포기의 은혜. 포기의 은혜. 여러분, 뭐 그런 은혜가 다 있나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이뤄내야 그게 은혜지. 포기가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존재라면 여러분 말이 맞아요. 끝까지 해야죠. 우리가 세상을 인도한다면, 우리가 역사를 주관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많이 있고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리어 포기, 힘을 빼는 것이 도리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육자실에는 저 말고도 수포자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예, 저는 고백을 드렸죠. 수포자, 수영 포기자라고. 네,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포기했는데 수포자가 또 계세요. 누구냐면 안기천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어린이부 안기천 목사님이 수영 포기자인데, 근데 며칠 전에 식사하러 가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수영을 못해도 되게 유리하대요. 그래서 뭐가 유리하냐, 그런 것도 다 있냐 그랬더니, 물에 빠지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랑 자기랑 물에 빠지면 자기를 먼저 구해줄 거 아니냐, 내가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불쌍한 나를 먼저 건져줄 게 아니냐, 되게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보다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수영을 제일 잘하시는, 수영을 지금 배우고 있는 저희 박지선 행정간사께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네? 그랬더니 목사님을 제일 나중에 건져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기천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수영을 제일 못하는데 나를 제일 먼저 건져야지, 아니 왜 나를 제일 마지막에 건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빡 들어가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분을 건지러 들어갔다가는 힘이 너무 들다고, 그리고 막 허부석거리다가 괜히 구하러 들어간 사람 막 머리채 잡고 물에 넣고 그러면은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조대원들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먼저 안 건진다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몸에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을 먼저 건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같은 분은 물 먹을 거 다 먹고 발버둥치 다 치다가 이제 결국에는 꼬르르르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딱 잡아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힘을 들쓰고 편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역시 수영 포기자인 저는 매우 두려움과 떨림에 찾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수영을 못하면 힘이라도 빼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은 힘 절대 못 빼요. 그것도 뭔가 실력이 있어야지 빼는 거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막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살겠다고 자꾸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요, 하나님이 구하러 오셨다가도 아이고 저거 지금 구해주면 되게 힘들 텐데 되게 이거 피해가 클 텐데. 그리고 여러분, 내가 힘을 막 쓰고 있는데 살아나오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살았다고 그래요. 내가 힘 썼으니까 살았지.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 내 힘으로 나왔는데 당신이 뭐 한 게 있냐고 보따리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힘을 쭉 뺄 줄 아는 사람,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나는 끝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은요, 건져내고 나면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나를 구하셨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냐?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몸에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했는데? 다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짐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잘하는데 볼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헛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고 괜찮은 것 같으나 허망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빨리 포기하면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포기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로 4절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아직까지 절망의 존재고, 아직까지 유한한 존재고, 아직까지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그와 사이에 두셨죠. 자, 그 순간 저항할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나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팔, 엎드린다는 말, 던져버린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나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붕괴되었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팔은 열등하다, 붕괴되었다, 또는 떨어뜨린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 열등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붕괴되어 하나님 앞에 떨어질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때 내 힘을 다 빼고 이제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말씀이 임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포기할 때 주어지는 진짜 복음, 이것이 오늘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보라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다고 했죠. 느낌표도 없고요, 물음표도 없고요, 따옴표도 없고요, 문장 부호가 없는데 그럼 강조를 어떻게 하나? 보라예요. 보라. 이게 느낌표 10개예요. 이야,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자, 여기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봐라. 이게 보라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집약되어 쏟아지는 장면이 바로 보라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2절에서는요 내 언약 베리트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아직 2절의 언약은, 베리트는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었어요. 약속된, 그냥 앞으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언약, 너와 나 사이에 두고. 그런데 이 언약이 4절에는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이 4절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근데 완료형인데 영어나 한국말에는 과거 완료가 있고 현재 완료가 있고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주로 과거 완료를 쓰지만,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는요 완료형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완료형은 이미 되었다는 말도 되고 지금 되고 있다는 말도 되고 앞으로 분명히 될 거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완료형은 언제 쓰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된 것처럼 확실할 때, 이미 완료된 것처럼 확실할 때 쓰는 미래형이 바로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은요 아직 안 됐어요. 우리로 보면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과거형인 거예요. 완료형인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베리트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쪽이 다 약속을 지키는 경우죠. 제일 좋은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의 백성 되는 게 이게 베리트인데, 이거 우리 실패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베리트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갈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해야 이 언약이 베리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은 누구냐? 신은 불멸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불멸의 존재인 신이 인간이 된다, 유한한 인간이 된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죽음, 즉 신은 알려지지 않은 존재인데 그분이 알려지는 순간 신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죠. 한 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불멸의 존재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예수님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또 한 번 죽은 거예요. 인간이 되었으니까, 유한한 존재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죠. 또 한 번의 죽음 맞이하는 거예요. 세 번의 완전한 죽음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게 베리트, 이 베리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온몸을 자르는 바로 그 자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베리트가 우리와 함께 있는 장면, 우리에게 그 베리트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즉 주의 베리트가 하나님의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베리트를 이루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메리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도 완료형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정말 노력해서 아들 한 명 낳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들이 아들 낳고 아들 낳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 민족, 하나의 민족의 아버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까? 어떻게 팔레스틴 그 중동의 한 남자가 어떻게 러시아, 어떻게 남미, 어떻게 아시아, 어떻게 한국, 중국, 일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은 당연히 아브라함은이에요. 이거 전 세계 공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뿌리가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절은 온통 뭐냐? 바로 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주어졌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분노를 터뜨리고 싶을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렸더니,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더니 주어지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스크 열심히 쓰고, 아무리 거리 두고, 아무리 손 열심히 씻고, 나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피로도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점점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순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그때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할 게 없어요. 어떻게든 저는 이 상황을 낫게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도리어 지금까지 교만했고 지금까지 뭔가 할 줄 아는 줄 알았고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던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할 수 없는 우리들, 무능한 우리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저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온몸에 힘을 빼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가득 찰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것이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기를 원해요. 나 정도면 되겠지. 나 정도 수고하면 될 거야. 이 정도 잘났으면 뭔가 될 거야. 아니요, 다 내려놓고 오히려 힘을 빼고 포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그것도 모르고 버텨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온몸에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 없는 나를 도우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주님 도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할 줄 안다고, 이거면 될 거라고 지금까지 오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온전히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셔서 포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허락되어 다시 한번 우리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리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 오니,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양 지금까지 완악한 고집으로 교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연약한 삶을 고백하며 포기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허락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베리트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꿈을 이루고 믿음의 소망을 온전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올바르게 서서 이 땅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고 우리 성민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의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사 주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의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임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손주덕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선민 청년 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장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현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소라 황순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재 집사님 감사헌금, 조옥민 집사님, 김수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창묵 조현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염병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김영원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가족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미 반주자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헌금,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언제나 세계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있고 많은 비가 내려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열정과 헌신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갚아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가득하고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유치부가 지난주에 첫 만남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상황 중에도 주일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많이 와서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만들기도 참여하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가서 같이 기뻐하며 축하했고요. 또 우리 사랑의 울타리 같이 협력해주고 계시는 선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부장님께 귀한 또 정성을 후원해 주셔서 행복하게 유치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테이프를 잘 끊었고요. 지금 열심히 이제 행복한 시간 오늘 또 두 번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모여 기도회 이제 7월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 주간으로 과연 청년부가 어떻게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부서 여름 행사 일정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인증 QR코드 한번 영상 보내드렸는데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주세요. 을 활용한 스마트 출결 사용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앞으로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마트 요람을 활용한 스마트 시작됩니다. 출결 사용 방법 안내입니다. 스마트 출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마트 출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 요람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을 검색해서 설치해 주세요. 앱을 실행시킨 후 교회명과 담임 목사님 이름을 입력하여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 출입 전에 스마트 요람 어플을 실행하여 교인증 화면을 준비해 주세요. 출입 직전 4차례가 되면 바코드 스캐너에 교인증을 스캔해 주세요. 휴대폰을 두고 온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교인 여부를 확인받아 주세요. 이상으로 스마트 요람을 활용한 스마트 출결 사용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받아보셨죠? 네, 다행히 정부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 수칙 압박은 조금 더 이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소모임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교회 안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뭐 찬양도 부르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조심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완화된 내용이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다 좋아지지만 한 가지 저희가 QR 코드는 어차피 이게 장기화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적으시기가 불편하니까 이름과 연락처를 매번 적으시기 불편해서 저희들이 QR 코드를 편리를 위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 또 정보 시책에도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해보셨죠? 네, 혹시 오늘 QR 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대부분 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면 아무 부담 없이 사무실로 와서 사무실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교육자분들께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스마트 요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저희 교회, 성민만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이름 흥룡이 치시고 지역이 나오면 부산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민교회가 맞느냐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바로 인증번호 6자리가 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인증번호가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막아놓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인증번호 오는 걸 막아놓으신 분들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인증번호가 오면 인증번호를 넣고 인증하면 바로 여러분들 사진이 뜨는데 어떤 분들은 사진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또 이 사진은 나만 보는 사진이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안 바꾸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혼동이 생겨요. 뭐 했는데 인증번호가 안 온다, 또는 뭐 번호가 틀렸단다, 뭐 교인이 아니란다. 참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계는 다 그래요. 기계는 다 그렇고 프로그램은 다 그래요. 그러려니 하시고 사무실로 오셔서 뭐 한번 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일부 오류가 있으니까 사무실로 언제든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안 뜨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두고 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기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기를 계속 놓을 거니까 뭐 새로운 누구 인도에 왔다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QR코드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수기로 적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수기, 그리고 혹시 안 되면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좋자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서로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족예배 볼까요? 가족예배 순서지 네 밖에 준비되어 있고요. 성현이 네 가정, 아이고 성현이가 살이 좀 빠진 것 같네요. 네, 7월 19일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연이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늘 생일인가 봐요.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운이네 가정, 네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입니다. 예, 시오에게 몰아주겠네요. 고맙습니다. 지오 성진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 예 보고 있죠. 이사의 이쁨이 성경학교 중에 지금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다운이네 가정도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민원 삼형제입니다. 네, 아이고 예배도 잘 드리는 우리 삼형제 고맙습니다. 선운의 가정입니다. 예,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유정인의 가정입니다. 유정인 많이 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 행복한 모습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윤이네 가정입니다. 아유 잘 자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 이번에는 윤지에게 몰아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와 있네요. 비니네 가정입니다. 수빈이, 유빈이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가연이, 단빈의 가정도 멋진 모습 네 감사합니다. 지빈이, 지원이, 지훈의 가정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네 가정 이번 주 모습입니다. 아유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큰 성현이 휴가 나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네 가정도 밤인가 봐요. 네, 은은한 조명에서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은이, 민영이네 가정도 하트 뿅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같이 함께 나누고 축하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허락되는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어려움을 끝내 이기고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